짐승은 본능의 욕구를 따라서 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고 기쁨을 알고 감사를 깨달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모르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집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를 데려다가 호적에 올렸습니다. 교육을 시켜주고 결혼까지 시켜준 장로님이 좀 생활이 넉넉해서 집까지 사줬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께 이 애가 상속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장로님이 몹시 허태려하면서 아주 섭섭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일수록 은혜를 모르고 삽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원망을 아주 쉽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애굽을 나온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셨고 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매일 먹는 것이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우리 다시 뜻대로 안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고 10하루면 갈 수 있는 광야길을 40년 동안을 맴돌게 했습니다.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내 나라 내 조국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감사에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이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들었다가 치료되면 반드시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근데 병도 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때는 더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수술을 하고 퇴원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30년 동안 주일 한 번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체질이 건강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의를 자랑해. 그리고는 장로님들이 말이야, 집사님들이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정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새벽에 갑자기 이 권사님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설교를 들을 수도 없었고 방송도 볼 수가 없었어요. 퇴원하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일을 30년 동안 성수할 수 있었던 것이 내 의지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장애물을 놓쳐주지 않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제 깨달았다고 하면서 회개하는 걸 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고 체질이 건강해서 여러분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려도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최상의 기도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요. 봉사를 해도 감사로 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다가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센병자들이 살고 있는 한 마을에 들어서니 이 한센병 10명이 예수님을 보고도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처롭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한센병은 지금은 치유가 거의 완치되지만 그 당시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한센병은 피부병이에요.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피부 밖으로 나와서 이 피부가 문드러져 갑니다. 저는 저 애양원에서 수십 년 전에 집회를 해봐서 너무 잘 알아요. 피부가 문드러지고 손매디가 빠져 있습니다. 또 신경 마비가, 감각이 마비가 되어서 운동장애가 일어납니다. 또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집을 떠나야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해야 하고 이웃과 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는 주님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14절에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당시 제사장들은 판결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면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이 10사람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10사람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야, 그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찾았어요. 주님이 찾은 그 9이 누굽니까? 고쳐주신 주님께 다가와 감사를 드리지 못한, 감사를 망각한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말씀하면 자기들의 병이 나을 것을 믿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감사를 망각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9사람을 주님은 섭섭하게 찾았어요. 우리는 한 해 이제 전반기를 믿음으로 달려온 여러분, 6개월을 달려오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시련도 많았습니다. 풍랑도 많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우리 주변으로, 가정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우린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0사람의 한센병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10사람 모두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문제 앞에 모두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찾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주님을 부르는 이들에게서 뭘 보셨느냐? 믿음을 보셨다는 말이죠.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이 한센병의 증세가 중한가 경한가가 아니에요. 이들이 주님을 찾는 이들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서 오늘도 믿음을 보시길 원합니다. 믿음을 찾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실패한 자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라고 했어요. 토기장이가 만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깨진 인생도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깨진 건강을, 나의 깨진 사업을, 깨진 가정을, 깨진 내 인생을 토기장 되시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고쳐달라고 주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줬어요.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를 고쳐주셨어요.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여라는 여인에게 손을 내밀 때 손이 주님께 옷가에 닿던 그 시간, 믿음의 손을 닿던 그 시간에 하혈이 멈췄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주님께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신앙은 믿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해야 한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9사람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감사를 망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이 받았다. 그런데 그 9이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주님께로 먼저 달리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고백할 때 주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찾았어요. 이 9은 고쳐주신 주님께 은혜와 감사를 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격리가 되어 있다가 그 깨끗함을 받고 고침받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막 달려간 게 이해가 돼. 그러나 여기에 신앙에 무서운 허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을 섭섭하게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멈추면 안 돼.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해야 하는 거예요. 아홉은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망각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그 한센병자들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매달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은혜를 망각합니다. 감사를 망각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는 감사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돼.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가장 큰 감사가 뭘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옥 갈 우리를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피로 생명을 사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 늘 고백해도 늘 울어도 갚을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늘 우리 마음에 고백해야 돼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을 지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건강했던 사람들, 뜻하지 않게 사고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보다 앞서간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눈을 수술하면서 그 수술 집도를 막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는 그 시간에 내 마음속으로 내가 실명이 되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점찬을 배워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 눈을 뜨고 살던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이 이 보청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도대체 이야기를 통하질 않아. 그래서 글씨를 써가면서 글 펴했어요. 오늘 듣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우린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통계 자료에 보니까 치매 환자가 300만을 육박했답니다. 치매는요, 치매 걸린 사람은 행복한 거야. 모르니까. 문제는 그 치매 가정과 주변이 정말 지옥이 되는 거야. 아무리 사랑해도 안 되는 거야. 오죽하면 얼마 전에 그 할머니의 치매를 남편이, 노인 양반이 관리하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약을 먹고 둘이 죽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심해드니까. 이게 무서운 사회 문제입니다. 지금 당뇨병 환자가 2200만이랍니다. 평생을 살면서 암이 걸릴 확률이 37.9%라는 거예요. 3사람 중에 1사람은 죽을 때까지 암에 걸리는 확률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아멘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거야. 여러분 인생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미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아는 시간이다.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이에요. 자신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후, 아니 몇 분 후에 나에게 무슨 일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전에 성수대교가 끊어질 때에 그 시간에 끊어질 줄 알았다면 누가 그곳을 지나가겠어요? 삼풍백산의 명품 백화점이 무너질 때 무너질 줄 알았다면 누가 그 속에 들어가겠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입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71편 6절에 보면 모태에서 나를 이미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탄생케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사는 이 맥주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감사하는 자를 보장해 주셨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감동.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사마리아인 같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마리아 같은 여인이 옥합을 깨뜨릴 때 오늘 기도회 내가 작은 기도회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길 때 주님도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240년 역사에 전설적인 인물이 세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창세기 11장 3절을 읽다가 역총이란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이 역총이라는 단어를 추적해 보니까 오늘날 이라크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라크 땅에서 석유 개발을 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거예요. 록펠러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신앙을 유전수산으로 받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몇 센트를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주일이면 앞자리 않게 만들고 말씀을 듣게 하고 신앙의 기본을 배운 거예요. 그가 훗날에 커서 세계적 거부가 되었어요. 그 여러분 뉴욕에 가보면은 그 강변에 서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전 한 20년 전에 갔더니 거기에 오르간 반주자가 차혜정이라는 우리 한국 사람이더라고. 그 교회를 다 지어서 어머니를 기념하며 드리고 2억 불이라고 하는 돈을 예치한 거야. 훗날에 이 교회를 잘 운영하는데 이 돈이 끊임없이 쓰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헌신하고 기뻐하고 주님 위해 살 수 있는 이런 이게 신앙이에요. 또 하나는 카네기입니다. 여러분, 카네기는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 가난해서 단돈 20불을 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배 안에서 어떤 좋은 크리스찬이 너는 분명히 성공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나침판이 되고 인생의 기준을 삼고 인생을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널 축복해 줄 거다. 그는 그때 그 가슴에 걸고, 스코틀랜드는요 종교개혁지 아닙니까? 미국으로 가 상륙했습니다. 훗날에 세계적인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현대사에 나타난 빌 게이츠입니다. 그는 300억 불, 우리 돈으로만 40조가 넘는 돈을 이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는 자기의 전 재산을 자기가 살아있을 때 95%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자녀에게는 5%만 주겠다는 거야. 이들은 한 세기에 나타난 전설적 인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공통점을 4가지로 소개한 글을 봤습니다. 하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고 감사의 일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공의 목표가 돈에 두지 않았다. 세 번째는 소유한 부를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자의 앞날을 주님은 보장해 주셨어요. 올여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뭐예요? 일어나라. 지금 엎드려 눈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 일어나라, 가라. 너의 앞길을 주님이 보장해 준다는 약속 아닙니까? 가라, 내가 네 앞길을 보장해 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천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감사를 고백하는 이방 사마리아인에게 육체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치료만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가라는 미래의 앞날까지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넘어질 때 건져주시고 병들 때 고쳐주신 하나님, 실패하되 일으켜주시고 길이 막힐 때 길을 뚫어주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후반기도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건져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이 후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